할렐루야. 3월 10일 한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 감격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할렐루야. 죄인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십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소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소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둘째 주 광교 주일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곳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24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드리는 광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바쁜 여러 일정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태어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뇌제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미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감사합니다. 오늘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렸었는데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동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더욱 풍성한 예배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6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3월 30일 토요일 위원장 리트릿이 이곳 중앙예담학교 우화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각 실국의 위원장님들 모두 참석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일부 오전 10시와 또 오후 1시에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같은 예배 시간대에 차세대 예배도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교 예배에 오시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섬겨야 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안내위원으로 또 새가족 사역으로 또 교통 주차 안내로 또 미디어팀 영상과 음향 사역으로 또 차세대에서는 교사로 여러분들의 많은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이 광교 예배에서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환영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곳 광교 예배에 처음 오셨겠지만요. 오늘 중앙교회에 오늘 내가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한번 손을 좀 들어서 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새로 오신 분 한번 자리에서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귀한 우리 분 오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빌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밝고 환한 모습이 너무도 좋습니다.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강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면서 볼 때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남자만 약 5,000명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갔다. 엄청난 많은 수요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급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기도에 대한 언급이 무려 27번 나와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공개하는 일을 최초의 봉사자에게, 이 공개라는 단어 디아코노스가 지금의 영어의 디건, 집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직가라 하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를 만날 거다. 거기 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거다. 기도에 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따로 세워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복음의 역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요, 박해와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이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아서 가두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이라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다는 말이 성경에 3번 4장 17절에 그들이 위협했다. 복음 전함을 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협한 뒤에 놓아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하다 내려서 봐라, 굽어 살피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교회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극심한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갔다. 그들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예수 믿는 사도들을, 초대교회의 리더, 지도력들을 끌고 법정에 가서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장 54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바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 다음 어떻게 되고요? 스데반이 자게 되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 밖에. 드디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 밖에 끌어내어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돌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생각했다. 합당하게 생각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 남을 잔자, 멸할 멸자입니다. 남은 것을 멸하다. 우리말로, 좀 시체말로 뭐야?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단 하나도 두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다. 이제는 집안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옥으로 넘겼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여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의 옥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11장 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이 죽임당하고 수많은 환란이 났습니다. 12장 1절 또 주목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음에 옥에 가두고 내식인 내패로 그를 지키겠다. 내식 내패란 말은요, 하루에 24시간을 6시간씩 내도막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6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강력범이라고, 그렇게 무슨 사악한 범인이라고 4명씩 내패가. 한국에도 그런 교도소는 없어요. 그죠? 안 가봐서 몰라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4명씩 내패가 교대로 계속해서 지켜가는 겁니다. 박해가 아주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내었다. 이고니온에서는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불러올 쫓아꺼린 자 불러 끌어들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리라. 죽은 줄로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소득이 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어디로요?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여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는데 뭐 그렇게 괴악한 사람을 불러다가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8장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였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리고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 연극장 뭐가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화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함께 묶어두어서 그 썩은 시신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톱으로 캠을 당하고 수많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바울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3장 12절과 21절에 똑같은 내용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이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굉장히 흥왕하고 왕성했습니다.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우대받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의 지도력들이 존경받던 시대는 교회는 한결같이 부패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때는 기독교는 오히려 더 순수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흥왕해졌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죠? 신앙의 자유가 너무 충만해서 어쩌면 기독교가 부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그들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소위 유무상통하는 교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참 아이러니해요. 한쪽으로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좋은 집단과 모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매우 아주 소비적인 그런 단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 이렇게 흥하고 나눔과 봉사가 충만함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기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마치 지나간 130년 동안의 한국 교회의 역사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짧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흥왕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1운동 당시 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1.3% 내지 1.5% 됐어요. 그런데 3.1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투옥되었던 사람의 38%가 기독교인이에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불교 1명. 뭐 안 들으셨어요? 잊어 잡섰어요? 천도교 16명. 천도교 16명. 그럼 천도교도 숫자가 똑같지 않냐? 천주교는 한 명도 없어요. 천주교는 없어요. 요 얼마 전에 천주교에 주교 한 분이 나오셔서 방송에서 3.1운동 때 천주교인이 하나도 함께하지 못해서 사죄한다고. 뭐 말 한마디로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타 종파나 교파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왜 33인 가운데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6명, 불교가 1명인가? 33명을 세우기로 했어요.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둘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17명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16명하고 1명은 불교 끼워주자. 그래서 끼워준 사람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불교 대표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16명 기독교인이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나? 천도교도 16명인데 천도교 16명들은 주로 독립운동하는 일에 뒤에서 후원하고 돈을 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근데 기독교의 16명 가장 최첨단에 앞장서서 극렬한 반대 운동을 펴고 실제로 몸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독립운동에,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박해 가운데도 굉장히 흥황합니다. 반면 한국의 기독교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랬습니다. 6.25 동란 동안에 북한에, 지금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지만 형식상의 교회이지 실제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주일날 북한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한에서 온 사람에게 그러더래요. 그 예배 드린 사람이요. 오늘은 B조야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대요. 오늘은 B조가 예배를 나왔다. A조, B조가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고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근래 한국 교회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듣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점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영국의 교회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근데 영국 안에서만 흥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세요. 북유럽 사람들이 영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려가서 왕실의 종으로 또는 왕실의 가족으로 피가 섞이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청교도가 흥황하고 왕성할 때 자기네들이 영국 교회에서 굉장히 퓨리탄들이, 소위 청교도들이 집단 공동체, 매우 강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5명이 신대륙으로 찾아가 북미 대륙에서 기독교의 흥황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박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실천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구제하는 것도 잘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세미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살고 있는 온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공동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건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예요. 근데 사해가 더러운 바다는 아니에요. 그럼 왜 죽은 바다예요? 갈릴리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그는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는 받기만 왔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임만의 공동체, 우리 모임만의 사랑과 어떤 따끈따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절이었는데 5절 바로 직접 나오는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받아 흩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이건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모였던 그들이 흩어져 나아가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에요? 사마리아를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방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120년이 지나고 BC 931년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남방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운 지 210년이 지났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때 이 아수르, 침공했던 아수르 사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통적인 혈맥을 유지해왔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한 겁니다. 가나안 여인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빌립이 박해를 받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피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혈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삥 돌아갑니다. 거리가 멀어도요. 왜요? 사마리아는 피 섞인 동네라고, 개 취급하는 동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통행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go through the Samaria.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리고성에.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도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뽕나무 위에서 구경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다음 구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 사이에 주님과 대화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오늘 너네 집에 have to stay. have to는 must. must는 have to. 이러면 또 곤란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만 해. 잠깐만요. 여러분, 자동차 신호 가운데 초록불은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 가도 좋다, 헷갈린다. 가야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는 건 이런 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앞에 탱크가 있어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야만 한다예요. 앞에 자전거가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초록불만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가야만 한다. 이게 have to예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가도 좋다. 이게 초록불이에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가도 좋다예요, 가야만 한다예요? 아직도 가야만 한다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해.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해. 왜요? 수가성 그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가 피신하기 좋았던 거예요. 전통 유대인인 그가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로 피하면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피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안에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내려갑니다. 5절, 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8절 함께 봅니다.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사마리아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사마리아가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빌립 한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했더라가 아니에요. 성이 기뻐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 전체가,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성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그런데 한 도시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시를 기쁨으로 바꾼 사역을 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가 됐다고요? 피스메이커를 했다는 거야. 피스메이커를. 그 성에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기뻐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 구역에 가,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그 학교에서, 그 단체에서, 그 집단에서, 그 회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모임에서 서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막 모셔가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 믿는 건데 우리 모임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교회만 뭐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 목사는 우리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집사, 장로, 권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마리아 성에 자신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이 와서 온 성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초 7명의 봉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의 기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스데반, 빌립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빌립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미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너희가 신앙적으로 그렇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 빌립이. 그리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세. 누구를 전할세?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처음 내려갈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가면 괜찮을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또 이랬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면 설마 나 잡아러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만감이 교차하게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편 기대 가운데 그가 갔는데, 그는 오히려 그 까닭에, 이 빌립 까닭에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 난치병이 이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그 뒤에 나와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술 행하는 사람인데, 그 성 안에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시몬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칭 내가 큰 자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자칭 큰 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그런데 이 시몬이 훗날 예수를 믿게 돼요. 빌립을 통해서요.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 상황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보다 어떤 사람? 시몬보다 더 큰, 시몬보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시몬보다 더 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자칭 큰 사람인데, 이 빌립은 시몬보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빌립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몬보다 큰 빌립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시몬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빌립은 그의 말씀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내가 해도요, 조금만 내가 해도, 저는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빌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빌립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게 뭡니까? 나 중앙교회 나가는 고명진, 나 괜찮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그리고 이 시몬이 변화됩니다. 시몬은 짝퉁이었습니다. 마술로 사람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요. 사마리아 성에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보냅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 받았냐? 성령 모르는데요?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나도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면 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너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큰 저주를 받게 된다.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계속해서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빌립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 12절을 보십시오. 8장 12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이렇게 쓰셨는가? 빌립을 통해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일이 뭔가? 저는 한참 성경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네,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북쪽에 있어요. 가사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이쪽 길이 아니에요. 가사는 어딘가 하면 이집트로 가는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지금의 여러분 가자지구가 거기가 가사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너 나가. 그럼 빌립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냥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사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 예루살렘을 또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가사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그대로 행해요. 이곳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주의 사자 가라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가는 게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제 남방으로 저 가사로 가는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 갔더니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차가. 근데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요새 말로 말하면요 기재부 장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재부 장관 아니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나가요. 그 타고 가는 마차예요. 그 성령께서 너 마차로 가라 그랬더니 마차에 막 달려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간닥의 여왕의 이름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닥인데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경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 정도가 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 그랬더니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럼 당신이 올라오시오. 그럼 당신이 가르쳐 줍니다. 일러줘요. 그래서 성경을 다 풀어주니까 그 풀어주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장관이 경제수석이 말이죠. 한참 타고 가다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침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침내를 주는 겁니다. 침내를 줬어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왜 쓰셨는가? 빌립을 왜 이토록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주의 사자의 음성만 들려오면요 그대로 가요. 성령께서 이끌면 그냥 달려가서 병거로 올라갑니다. 물이 있으니까 물에서 침례를 주고 올라왔더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영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요사의 말로 바꿔볼까요? 빌립은 열려진 귀가 있었어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을 즉시 행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 괜찮은데 이거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 괜찮은데 왜 나를 자꾸 베트남으로 가라고 그러지? 가라 그러면 예 가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더니 어떤 마차가 지나가요. 마차로 달려갔어요. 올라가서 이해가 되셨다 1번, 왠지 아직도 찜찜하다 2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빌립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no time,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빌립처럼 영적인 민감한 센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즉흥적인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이곳 학교에서 드리는, 예담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형식을 깨고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과 소원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 피하여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대로 한 1, 2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중앙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어야 합니다.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일창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생명력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날마다 피스메이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